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짧은 2절의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해 주셔서 이번에 콩고가 아니라 모로코 우리 이렇게 가서 선교 잘 다녀왔고요. 그곳에 가서 또 귀한 우리 12명의 마다가스카르 형제 자매들이 초대되어 와서 그 형제 자매들과 함께 귀한 말씀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특별히 또 어제 이제 돌아오는 길에 그 볼라 자매가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서 그 중에 어제 아마 처음 왔던 자매였던 것 같은데, 한 자매가 너무나 정말 귀한, 너무 도전이 되는 시간이어서 너무나 감사했다고, 계속해서 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지고 더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렇게 간증을 보내와서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이번 주 이렇게 지내면서 너무 이제 제가 생각할 게 너무 많았어요. 이번 주에 준비해야 되는 말씀이 너무나 많아서 수요일 날 이제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목요일 날 또 모로코 현지에서 성경 공부도 인도해야 되고, 기도 모임의 말씀도 전해야 되고, 주일날 말씀도 전하고, 또 다음 주에 이제 제가 없으니까 이제 그 시간에 이제 미리 말씀도 녹화해 놓고 가야 돼서, 그러면 이제 말씀 자체를 준비하는 것도 그렇지만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그 시간에 무슨 말씀을 주실지를 감동을 받아야, 뭐 주제의 말씀을 주셔야 그 말씀을 이제 전할 수가 있는데, 그게 진짜 정리가 안 됐습니다. 너무 도대체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그래도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인도하고 있는 이제 불어 성경 공부는 지금 에베소서 강해를 계속 나가고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가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그렇다면 이제 그 모로코 땅에 가서 전할 말씀, 그리고 또 돌아오자마자 전해야 되는 이 토요일 말씀과 주일 말씀, 이렇게 막 이런데 막 머릿속에 진짜 정리가 안 돼서, 사실 오늘 이 말씀이 어제 그 돌아오는 비행기를 타기 전까지 정리가 안 됐습니다. 뭘,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그렇게 계속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을 주신 말씀이 이제 이전에 있어서 잠깐 생각했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이제 나누길 원하셨던 말씀이 결국은 이제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인데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또 이유가 있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던 그 모든 염려가 하나님의 평강으로 바뀌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언제나 우리의 삶에는 염려할 만한 일들을 정말 수시로 매일마다 때때로 만나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염려를 맡길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 맡길 대상이 없다면 정말 내 혼자 스스로 그 고민을 안고 그 문제를 안고 고생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 모든 문제를 정말 내가 혼자서 해결해야만 한다면, 내가 혼자서 그 문제를 떠안고 가야 되고, 내가 스스로 그것에 다 책임을 져야만 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매우 피곤하게 만들 것이며 우리를 결국은 지치게 만들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염려들을 맡길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고, 무엇보다 지금 우리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듯이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지난 주일에도 이제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로울 수가 없는 게 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항상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외로움을 느낄 수가 없는데,
자, 그런데 이제 그분이 단순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처럼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엄마가 갓난 아이를 품에 안고 돌보는 것처럼 바로 우리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염려하게 만드는 그 문제를 정말 주님 앞에 기도로 맡겨드리면 된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6절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우리가에게 어떠한 염려가 있을 때 그 염려를 주님 앞에 기도로 맡겨드려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뭐 아무리 막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었던 그 염려가 한순간에 그냥 뿅 하고 사라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 어떻게 보면 그냥 기도 자체는 우리가 그냥 조용하게 기도할 수도 있고 묵상하는 기도도 드릴 수 있지만 그 어떤 우리의 삶에 우리를 염려하게 만드는 그 문제 앞에서는 간절하게 구하는 그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물에 빠진 사람이 당연히 누군가가 나를 좀 살려주세요라고 간절히 그 도움을 요청하듯이 우리도 우리를 염려하게 만드는 그 문제를 그냥 물론 우리가 조용하게 정말 그 마음속으로만 기도해도 주님은 충분히 다 아시고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이겠지만 그러나 얼마만큼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는 주님이 보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도대체 언제까지 기도를 하고 또 간구를 해야 되는 것일까요? 당연히 내 마음에 있던 염려가 평강으로 바뀔 때까지. 그냥 내가 지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지만 기도는 했지만 내 마음에 여전히 막 염려가 가득하다면 다시 한번 또 그 염려가 평강으로 바뀔 때까지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 그냥 마음에 여전히 그냥 염려는 이만큼 가득 차여 있는데 뭐 기도했으니까 뭐 언젠간 사라지겠지라고 그냥 있는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7절 말씀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우리는 우리를 염려하게 만드는 그 문제들 앞에서 그 염려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나 염려 안 해야지, 나 염려하기 싫어, 나 염려 싫어라고 내가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뭐 염려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되 정말 간절히 주님 앞에 구하며 그렇게 기도한다면 주님께서는 당신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되 구체적으로 그냥 막 부르짖어 기도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와 간구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이 매우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여러 가지 막 그 말씀을 또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막 생각들이 있는 가운데 정말 이 말씀이 도대체 뭘 전해야 될지 정말 집중도 안 되고 정말 준비하기 어려운 가운데 그 주님 앞에 계속해서 감사했을 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또 정리해 주시고 생각을 정리해 주셔서 말씀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셨던 것처럼 결국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또 간구할 때 그 안에서 감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나를 염려하게 만드는 그 문제 앞에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먼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이고 또 그분이 나를 돌보고 계시는 분이며 그냥 저 멀리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엄마가 아이를 품에 품듯이 나를 그렇게 품에 품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며 또 그분이 나의 주인이자 온 땅의 주인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가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날마다 돌보아 주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이 온 땅의 주인이라서 감사드립니다라고 우리는 이러한 그 이유들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특별히 이 성경을 보면 그 성경을 딱 핀 가장 첫 절부터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음을 바로 즉각적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것도, 이 지구가 존재하고 있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오늘 이 시간에 존재하고 있는 이 나라는, 이 송준호라는 그 인생이 그냥 어떻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나라는 인생을 창조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말이고, 나는 그냥 어떻게 막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빅뱅에서 일어나서 뭐가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생겨난 우연히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과정을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창조의 6일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말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만드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지구를 만드신 그 과정을 설명하고 계시는데, 지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혹시 다른 그 별에 또 생명체가 있지는 않을까, 그 혹시 다른 곳에도 이렇게 지구처럼 그런 게 존재하고 있고 외계인이 존재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냥 창세기 1장만 가만히 읽어봐도 지구 외에 그 어떤 곳에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은 없고 외계인이라는 것도 존재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태초에 이제 지구를 만드셨을 때 그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지구라는 곳이 온통 그 어두움과 물로 덮여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는 말은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지구의 형태의 모습은 전혀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고, 그 지구는 온통 다 어둠으로 뒤덮여 있었고 물로 완전히 뒤덮여 있었으며 그 물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첫날 하나님께서 가장 첫날 그 지구를 만드신 다음에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자,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은 이 어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둠 자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은 단지 빛의 부재일 뿐입니다. 어딘가에 어둠이 있다는 것은 빛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어둠 자체가 존재한다면 빛을 가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어둠이 존재하기 때문에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가면 그 빛을 가려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어둠 자체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빛의 부재라는 것. 자, 그래서 우리가 밤이라고 부르는 이 이유는 그 시간에는 빛이 없기 때문에 그 시간이 밤이 될 뿐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첫날 낮과 밤을 만드셨는데 그 뜻은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첫날 시간을 만드셨음을 의미합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루 24시간이라는 그 개념을 하나님께서 첫날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감사할 이유를 찾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이 시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완전한 시간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음 자체가 우리에게 감사할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당신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염려가 찾아올 때 시간의 주인이신 그 주님께 감사한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응답을 받을 그 타이밍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의 주인이신 주님께 계속해서 감사한다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며 또한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응답을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둘째 날에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둘째 날에 이제 지구를 온통 다 덮고 있던 그 물을 위와 아래로 이렇게 두 개의 물로 나누심으로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이제 위에 있는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 하늘을 만드셨음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한다면 믿는 자들은 뭐 우리가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만 예를 들어 믿지 않는 자들의 경우는 신이라는 존재는 어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늘에 있다, 위에 있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하시고, 또 한 가지는 하늘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지구 그 어디를 가든, 지금 우리가 있는 지구의 정반대에 가든 남극에 가든 뭐 북극에 가든 하늘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자, 즉 어디에든 보이는 하늘을 보며 이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어디에나 계신 주님, 그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그 하늘을 보면서도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감사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또한 우리가 감사할 이유를 창조 셋째 날에도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셋째 날 온 땅을 덮고 있던, 그 지구를 완전히 덮고 있던 그 물에서 땅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뭐 아마 이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륙의 이제 모습들이 이제 드러나게 하셨을 텐데, 즉 바다와 땅을 구분하셨다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그 구분하셨던 그 바다와 땅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물론 뭐 해면이 자꾸 올라가고 이제 수면이 자꾸 올라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게 사라진 적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는 그 땅에, 이 땅을 만드시고 그 땅의 모든 풀과 채소와 열매를 다 만드셨습니다. 자, 11,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뭐 물론 하나님이 보시기엔 좋지만 뭐 야긴이 보기에는 야채를 막 만드신 게 좋지는 별로 않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보시기엔 정말 좋았습니다. 자, 특별히 농장에서 뭐 농부들이 오늘날 뭐 이렇게 기르고 있는 뭐 채소와 과일들이 있는 건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농부들도 뭐 생각을 못하고 재배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생각한다면 결국은 하나님이 만드셨음을 인정해야 되고, 또한 특별히 이제 재배를 하지 않는 과일과 채소들, 뭐 이런 식물들 중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식물들 중에는 누군가가 관리하지 않아도 잘 자라는 식물들이 있습니다. 자, 누군가가 관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무는 계속해서 자라고 꽃은 피고 낙엽은 떨어지고 또 그곳에 다시 그 자리에 새싹이 돋아나는 현상들이 그냥 흔하게 우리가 길에서 볼 수 있는 나무들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런 식물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돌보심을 믿지 못하는 그런 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들풀을 전적으로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왜냐하면 그 들풀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길에 있는 그 그냥 희한하게 볼 수 있는 그 민들레를 누군가가 가서 물을 주고 관리를 해서 자라는 게 아니라 그냥 매년 뭐 봄이 되고 계절이 되면 지가 알아서 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들풀도 다 친히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뭐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그 역사를 하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그 들풀도 만드셔서 그렇게 기르시고 계시고 입히시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도 전적으로 책임져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하는 대신 들풀도 입히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나무를 보고 들풀을 볼 때마다 저 들풀도 입히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도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나도 입혀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라고 계속해서 우리가 고백한다면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 염려로부터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창조 네 번째 날에도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넷째 날 해와 달 그리고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자, 그래서 16,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낯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는 특별히 이 부분에서 이제 개인적으로 큰 감동을 받았는데요. 하나님께서 큰 광명체를 만드시고 그것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자, 큰 광명체는 이제 뭐를 의미해요? 태양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태양으로 하여금 낮을 주관하게 하셨고 또 작은 광명체는 달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달로 하여금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하루를 낮과 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태양이 낮을 주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달이 밤을 주관하고 있다면 그 뜻은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하루를 순간 매일매일 그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특별히 우리 지구가 태양을 이제 이렇게 돌고 있는 이제 공전을 하고 있음을 다 아실 텐데, 그런데 이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돌되 그 범위를 이탈하지 않습니다. 만약이라도 그 범위를 조금이라도 이탈하게 되면 지구에는 큰 문제가 생겨나게 된다라고 어떤 과학자가 얘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왜냐하면 우리 지구가 지금 도는 그 범위에서 조금이라도 가까워지게 되면 이 지구의 온도가 너무 올라서 다 타버리게 돼버리고, 또 아주 조금이라도 멀어지게 되면 그 추위가 강해져서 다 얼어버리게 된다고 합니다. 자, 결국 하나님께서 지구가 그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것도 다 주관하고 계심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그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위험하지 않게 그 범위를 이탈하지 않고 그 안전한 그 범위 안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시고 인도하여 주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그 범위 안에서 시험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만 살게 하고 계시며,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어떠한 문제든 그것이 시험이든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은 결코 그 범위 바깥으로 벗어나게 하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지구가 태양 주변을 똑같은 궤도에서 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결국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염려하지 않고 주님 앞에 감사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달의 경우도 이제 재미가 있는 게, 달도 분명히 이렇게 좌전을 하면서 지구를 이렇게 주변을 공전하고 있지만, 재미있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겠지만 늘 우리가 지구에서 보는 달의 표면은 똑같은 표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돌지만 그 달도 같이 돌아서 늘 우리 지구에서 달을 보았을 때 달의 똑같은 면만 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제 지구라고 친다면, 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막 돌면서 지구가 도는 것처럼 결국은 지구 주변에 내가 똑같이 이렇게 이 얼굴만 볼 수 있게끔 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너무나 이제 영적인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과학적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저는 전혀 모르겠고, 제가 그것도 이제 좀 찾아봤는데 전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서 그냥 그건 잘 모르겠고, 영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보았을 때 언제나 우리가 지구에서 달을 보았을 때 같은 면만을 본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얼굴이 늘 우리를 돌리지 않고 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신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멘.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단 한 번도 돌리시지 않고 우리를 바라보시다가 이제는 딴 데 좀 보고 이제는 뒤돌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은 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향해 바라보시는 그 주님 앞에 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왜냐하면 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진심으로 나를 언제나 바라보시며 능력을 베풀길 원하시는 그 주님께, 주님 나를 바라보고 계심에 감사합니다. 나를 그렇게 늘 눈동자와 같이, 불꽃과 같이 눈동자로 바라보고 계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감사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의 평강이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계속해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우리가 감사할 이유를 창조 다섯째 날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다섯째 날 물속의 모든 생물, 그러니까 물속 안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생물과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의 종류를 다 만드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자,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이제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바다 생물들과 새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죽으면 끝나는 영도 없는 그런 바다 생물, 그리고 새들에게, 그 동물들에게도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게 하셨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복을 주셔서 생육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욥의 친구 빌닷이 모든 것을 잃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을 찾아와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우리 아는 말씀일 텐데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나님의 계획은 알지 못했지만 이 빌닷의 입술로 하여금 그냥 선포하게 하셨어요. 물론 이미 그 고난을 만나기 전에 욥의 삶은 이미 풍족한 삶, 너무나 놀라운 복을 받은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 이상의 축복을 요셉이 나중에 받은 것을 보면서 우리도 염려하는 대신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여 충만하게 하시는, 즉 창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하나님 나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의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하실 주님이 계시기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감사한다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 동물에게도 복을 주어 번성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어 창대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감사할 이유를 창조 6째 날 발견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6째 날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우리가 오늘날 다 좋아하는 그 고기를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이미 정육점만 가도 감사할 이유가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돼지를 만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소를 만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뭐 야긴이는 나를 위해 닭을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미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이유가 있는 것이고, 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상의 모든 생물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오늘날 자연이 지금 이 모습대로 유지가 될 수 있는 것,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뭐 제가 이제 정확한 건 아니지만 오늘날 이제 땅에서 계속해서 뭐 이제 그 중동에서 퍼올리고 있는 그 석유들 같은 경우에 예전에 있었던 그 동물들이 죽어서 그 동물들이 그 안에 이제 썩어 들어가서 그것이 뭐 이제 기름이 되었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그런 모든 계획들을 가지시고 오늘날 살게 되는 우리에게 이러한 기름들이 필요할 것을 다 아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뭐 예를 들어 벌의 역할에 대해서는 익히 다 들어서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하는데, 자, 우리가 보기에는 그 벌이 나타나면 막 징그럽다고 하고 뭐 위험해 막 그렇다고 하지만, 그런 그 곤충일 뿐이지만 만약 지구에서 벌들이 사라진다면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 시간은 오직 4년 뿐이다라고 벨기에 노벨 문학상 수상자 모리스 마테를 링크라는 사람이 이미 1901년에 자신이 기록한 저서에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이렇게 그 여자 꽃과 남자 꽃을 이렇게 수정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결국 이제 다 벌의 역할인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나서 가장 마지막에 뭘 만드셨어요? 가장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 뜻은 우리 인간이 이 지구라는 이곳에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어 놓으시고, 완벽한 조건을 다 갖추어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을 만드셔서 이 땅에 살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는 이 하나님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이미 우리가 살아갈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다 갖추어 놓으신 다음에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며, 분명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을 만드실 때도 모든 것을 다 갖추어 놓으시고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예비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음에 감사합니다라고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염려가 나의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지금 이 창세기를 통해 말씀을 하는 것 외에도 너무나 많은 감사할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감사한다면 하나님의 평강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계속해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에겐 감사할 이유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 창조의 섭리를 보며 감사할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창세기 1장만 봐도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너무 많이 발견할 수가 있고, 또 삶의 여러 부분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그냥 지나가다 나무만 봐도 감사하고, 피어있는 꽃만 봐도 감사하고, 슈퍼마켓에 가서 사과만 봐도 감사하고, 고기만 봐도 감사하고, 그냥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아서 숨쉬고 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이 산소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것에도 감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우리가 눈을 떴을 때 심장이 뛰게 하시고, 위가 움직이게 하시고, 장이 움직이게 하시고, 피가 돌게 하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에도 감사한다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범사에 감사라는 말이 전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너무 감사할 이유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당신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를 그렇게도 염려하게 만드는 그 문제도 완전하게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그 방법대로 다 해결하여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그 은혜를 입기까지 계속해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